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20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에 임신하였더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계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서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집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그에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할지라. 다 같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 할 거 없이 다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절대 정도를 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길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게 우리 인간이란 그런 뜻입니다. 2012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실제로 약 12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실험한 게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사람들을 30명씩 구분지어서 분류를 나누는데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연예계에 관심 있는 사람, 자기 개발, 종교, 취미 각각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약 30명 정도를 사람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실험을 어떻게 시작했었냐면 모두 다 EBS 사옥으로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 30분 동안 이 각각의 자기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체크했던 사람들을 30명씩 EBS 홀에 모아놓게 하고 이분들을 30분 동안 대기시키면서 스피커 5개에다가 똑같은 음량으로 똑같이 재테크, 연예계, 자기 개발,
종교, 취미에 대한 방송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의 대기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 다시 이들에게 종이를 가지고 와서 방금 무엇을 들었는지 체크해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5개의 스피커에서 5개의 주제로 똑같이 방송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평상시에 관심 있어하고 자기가 즐겨 듣던 그 내용만 기억하고 나머지 내용은 한 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체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로써 사람은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5개 스피커를 통해서 재테크, 연예계, 자기개발, 종교, 취미란 방송이 똑같은 음량으로 방송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지만 5개의 방송을 다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각각 자기가 관심 있어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내용만 기억하지 나머지 내용은 하나같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2012년도 EBS 다큐멘터리에서 이걸 방송하고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종목에만 그걸 쉽게 흡수할 수 있고 나머지 종목은 기억도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원하고 듣고 싶은 것만 선별하여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소리가 있고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우리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고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배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 26절은 에서와 야곱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이삭과 리브가 기도함을 통해 결혼한 지 20년 만에 태에 임신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쌍둥이인데 복중에서 서로 싸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둘을 향하여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형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두 형제가 어떻게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가. 27절, 28절 보면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쉽게 말하면 상남자처럼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며 그런 사람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고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두 사람의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래냐면 평상시 상속권,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장자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장자란 말은 굉장히 잘못 해석된 겁니다. 장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를 물려받을 상속자의 권한을 야곱은 굉장히 갖고 싶었고 에서는 상속권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혹은 부담스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팥죽이라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는 팥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아리콩, 렌틸콩이라고 합니다. 이 렌틸콩을 가지고 죽을 썼는데 이게 배고파가지고 에서가 야, 나 좀 그거 먹게 해달라. 그러면 형 오늘 나한테 맹세해요. 형의 그 장자권, 상속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거 형한테 드릴게요. 에이, 나 그거 별로 관심도 없고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장자권이, 상속권이 뭐라고? 에이, 너 해라. 이렇게 해서 이 34절 보면 교활한 야곱과 망령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복중에 두 아이가 서로 싸우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볼게요. 자,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미래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다 이미 예정되어 있구나. 그럼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이 성경에 예정에 관련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미리 결정 지어놓고 너는 이렇게 살 거야, 너는 저렇게 살 거야. 극단주의 칼빈파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놓고 지옥 갈 사람도 미리 선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잘못된 의견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택도 불가하다는 운명론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성향과 태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성향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너는 이렇게 인생이 정해져 있고 너는 저렇게 인생이 정해져 있다, 운명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지어 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뿐이지 우리의 삶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23절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된 두 형제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은 길을 두 사람이 가게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갖고 태어난 타고난 성품, 에서와 야곱이 각각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이 성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가 동일하게 에서와 야곱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터프하고 상남자 스타일의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였던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에서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고, 이 다음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미 이삭이 에서를 상속자로 점치고 놨던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라고 야곱이 말한 거 보면은 28절 말씀은 형제가, 즉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편애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큰형을 더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동생을 더 좋아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형제를 서로 편애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8절 본문 때문에 막연하게 부모가 잘못되게 편애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고대 근동과 지금의 사우디, 그리고 베두인족의 문화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쉽게 이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은 지금도 신앙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의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회당이라는 것이 세워지기 전 구약시대 때부터 베두인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쳤던 베두인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텐트 안에서 교육과 신앙의 교육이 다 이루어집니다. 사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아주 상남자로 성장하게 되고, 야곱은 집에서 부모를 돕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조용하다는 말은 평온한,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배가 고파서 야곱이 쓰고 있던 죽을 달라고 하면서 야곱이 묻습니다. 형, 나 이거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 형의 상속권을 나에게 팔아주세요 하니까 에이, 별로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상속권을 내가 받게 되면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일평생 상속을 받은 자녀는 일평생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서는 부담감도 느끼고 이 장자의 권한, 상속권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이 상속권을 자기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베두인들이 텐트, 장막을 쳐놓고 여기에서 거주하는 실모습입니다. 그리고 와디럼, 저기 보시면 와디럼에서 유목민들이 실제로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무게가 작은 건 80에서 좀 큰 텐트는 120kg 정도 되는 텐트를 자기가 양 치는 곳에 가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유목하다가 또 양들이 이동해서 풀뜯으러 멀리 가면 또 80kg 내지는 120kg짜리 큰 텐트를 다 모아서 낙타에게 짊어지고 양치기 좋은 곳으로 이동해서 텐트를 칩니다. 바로 유목민들은 이런 식으로 텐트를 짓고 한 곳에 일정 기간 동안 정박하여 살다가 또 양떼를 치기 위해서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 텐트를 치곤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도 있는 텐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A 텐트, D 텐트 개인적으로 치는 것 말고 중대 본부를 세워야 할 큰 막사를 칠 때 이 막사 텐트가 한 120에서 150kg 정도 나갑니다. 말뚝 2개를 쫄병에 먼저 세우고 양 옆에서 천을 끌어당겨가지고 텐트를 세우는 식으로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자, 안에 내부를 한번 볼까요? 밑에는 모래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밑에 큰 천을 깔고 쿠션이라든지 또 가운데는 화로를 만들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밤중에 춥지 않도록 이렇게 소형 화로를 만듭니다. 자, 이거는 레바논 한 가정, 베두인 가족의 한 가정에 이 텐트를 찍은 모습이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와디럼에서 관광객들을 재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숙소입니다. 전통 베두인들 문화 형식으로 만든 대형 숙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아부라바라는 사람의 가정에 초대되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람이 아부란 말이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부라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과 딸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절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집안의 엄마의 방, 딸의 방은 절대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들이 굉장히 치부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의 장막을 찍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장막에서 가족들을 함께 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으로 폭탄 던지고 서로 막 계속 분쟁이 있고 있을 때예요. 자, 이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양 2마리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양 2마리만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양의 젖을 짜고 그리고 양의 털을 매월 3월이나 4월쯤에 양의 털을 깎아서 옷감을 만들고 내다 팔면서 이스라엘은 폭탄으로 우리나라를 죽이고 없애려고 하지만 자기는 양 2마리만 있으면 이 땅에서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장막이란 곳은 텐트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우디 쪽이나 고대 근동에서 장막, 텐트 아래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육과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장막, 텐트 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유추해 봅시다. 왜 에서는 터프하고 와일드한 상남자, 사냥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되었고 왜 야곱은 조용하고 평온한 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봅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텐트 아래에서의 삶, 그리고 이 텐트에 거하지 않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했던
에서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이 베두인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과 가정교육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전부 다 텐트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베두인들의 삶은 오후 5시 이후부터 밖으로 나가서 일하고 물도 깃고 물물 교환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5시 이전에는요, 해가 지기 전에는 42도, 46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더운데 나가서 일하고 뭐 할까요? 거의 안 하고 오후 5시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텐트 안에 머물면서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도 하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가족의 어떤 교훈 같은 것도 바로 오후 5시 이전에 텐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이까지 와서 우리가 정착하게 되었고,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아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장막에 주로 거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야곱인가요? 에서인가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나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 다 믿음의 계보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근데 왜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왔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얼만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야곱은 집안에서 그의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삶이고, 집안에 거하지 않고 늘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사냥했던 에서는 부모가 말해주는 하나님과 신앙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에서는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신앙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얻고 그쪽으로 커갑니다. 나중에 에서의 직업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당시의 모든 신앙의 교육과 가언을 이으는 교훈은 모두 다 장막, 텐트 안에서 이루어졌고, 장막 아래에서 얻는 지식과 세상 지식은 달랐습니다. 즉, 장막 아래에서는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왜 선택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막 아래에 거하지 않았던 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왕에도 우르 왕조, 삼왕조, 술기 왕 때 왕에도 우리가 아는 실크로드라든지 이런 왕의 대로가 생깁니다.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훗날 에서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르왕 술기 삼왕조 때 만든 왕의 대로에서 대상, 상인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돈을 받고 그들의 무역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야곱과 에서가 서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이 아예 갈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상속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장자라고 해석된 우리나라 한글 성경 때문에 큰아들이 장자권 받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상속권을 얘기하는데, 상속권은 아버지가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자녀를 선택해서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첫 번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 상속권을 너무나도 간절히 갖고 싶었어요. 반면 에서는 야, 나 지금 배고픈데 그까지 상속권이 뭐냐?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에서는 이 상속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상속권을 원하는 야곱, 반대로 이 상속권을 부담스러워하고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에서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망령된 자,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사악한, 불경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에서의 반응을, 상속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에서의 반응을 사악하다, 불경스럽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이 단순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듣고 자랐는지, 삶의 배경을 통해서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형제의 에서와 야곱의 삶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야곱의 삶은 무엇에 노출되었을까요? 그리고 에서의 삶은 어떤 것에 노출되었을까요? 결국 장막 안에서 조상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란 야곱,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에서는 이를 중요하지 않고 이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보면은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돈 주고 산 땅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그 일대에 땅을 사게 되는데 가족묘가 되는데 이 가족묘에는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내가 들어가지만 라헬은 도중에 베들레헴 쪽에서 죽게 되고 이 에서는 똑같은 자식인데 가족묘에 아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즉 에서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에서가 관심 있어하고 계속 보고 듣고 자란 것 때문에 에서는 결국 집안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서 가족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떻게 신앙가의 명문가 에서가 신앙을 떠난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 교활하지만 어떻게 동생 야곱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에서는 이 이후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버리게 됩니다. 세상적 경험과 강함에 집착했던 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훗날 왕의 대로에서 돈을 받고 무역 상인들을 보호하는 용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족의 전통에 집착하게 되면서 상속권을 요구했던 야곱은 물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왜 야곱은 하나님의 족보 안에서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이 무엇을 듣고 자랐는지,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에 얽매인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듣고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변함없는 은혜와 평안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본인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죠.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도들 각각의 삶이 누구의 말을 들으며 어떤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전혀 다른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바뀌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의 지체를, 너의 삶을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지 의의 무기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무기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의의 무기,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잘못된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하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무기로 너희의 삶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도구와 같은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떤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야, 이번에 비트코인이 대박났대. 요즘 같은 시대에 주식을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물론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기호라든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들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천국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관심 있게 듣고 있는 소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남들처럼 돼야지. 지금 세상 분위기가 이러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망령되이 여겨버리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귀중히 여겨서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한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물들어 녹슬어서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달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세상에 물들어 녹슬어져 그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달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